지난번 아마존 단기 선교에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매우 인상 깊게 남은 몇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사람들은 강가를 따라서 나무로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집을 땅바닥에 바로 이렇게 붙여서 짓지 않고 나무를 기둥으로 세워서 마치 공중에 띄어 있는 것처럼 집을 이렇게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존 사람들은 아마존 강이 생명의 줄기와 같기 때문에 가급적 이 강과 가까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물이 다 빠진 상태인데, 그래서 집 밑에가 드라이한 흙바닥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우기가 되면은 마을 전체에 강물이 차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집 턱 밑까지 차올라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집처럼 이렇게 집이 다 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강가에 이게 심은 나무 기둥을 박아서 이 집을 짓다 보니까 우기가 되면은 물이 많아지고 습기가 또 많기 때문에 나무 기둥이 금방 썩어진다는 겁니다. 건기 때는 이것이 바짝 마르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우기 때가 되면은 물이 많아서 계속해서 그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날이 좋을 때는 멀쩡해 보이던 집이 우기가 되어서 강물이 차오르고 바람이 불면 기둥이 흔들리기도 하고 집 전체가 기우뚱거리기도 하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가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돕는 현지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은 위치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이렇게 세우는 기둥만큼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 기둥만큼은 단단한 시멘트로 이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존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를 통해서 집을 짓지만 기둥과 바닥만큼은 단단하게 짓는다는 겁니다. 물이 차오르는 바닥의 기초, 집을 받치는 기둥만큼은 단단하게 세워야 된다는 선교사님의 현지에서 사역하는 경험과 노하우였습니다. 그래야 우기가 되어서 강물이 차오르고 폭풍이 몰아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씨가 좋고 평안할 때는 나무 기둥이나 시멘트로 튼튼하게 세운 집이나 다 같아 보입니다.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기가 찾아오고 강물이 밀어쳐 오르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둥이 썩은 집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시멘트로 기초를 단단히 다진 집은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3장의 말씀은 아마존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남았던 이 광경을 마음에 품게 하고, 특별히 13장 말씀을 통해서 기초와 담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부실 공사 가운데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영적인 삶을 보게 하십니다. 속은 다 썩어가는 나무 기둥인데 겉에만 하얗게 페인트만 말끔하게 발라놓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회칠한 담을 쌓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며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회치를 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회치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타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의 본문의 뜻을 보면은 양념을 하지 않은 맛. 여러분 어떤 맛인가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맛은 어떤 맛입니까? 소금이 빠진 국은 어떤 맛입니까, 여러분? 소금이 빠진 밥상 위의 반찬은 어떤 맛이에요?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고 정말 먹으면은 내 입을 즐겁게 할 것 같은 그런 맛이지만 소금이 완전히 빠진 국을 먹고 반찬을 먹으면 아마 더 이상은 먹기 힘들 정도로 그런 맛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타펠, 회칠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앙의 이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회칠한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도 사용하는 비유로 사용하곤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은 종종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가집이라고 부르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붕은 집단으로 쌓아서 지붕을 만들었고, 그리고 벽은 흙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흙만 가지고 벽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흙을 할 때는 집이나 지푸라기를 가늘게 쓸든 뭐를 해서 그 흙에 같이 섞어서 듬뿍 섞은 다음에 반죽을 만들어서 벽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집을 세우는 좋은 지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 벽은 갈라지지 않고 흙과 흙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지고 단단하게 벽을 세울 수 있고 보온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습도 조절이 되면서 통풍도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집을 섞어서 흙을 만들어야 좋은 집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집을 빼놓고 그냥 흙만 발라서 기둥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잘 지은 것처럼 겉에만 무엇인가를 싹 발라놓는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매끈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어떠한 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갈라지고 더 갈라져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칠한 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담은 비바람 치면 금세 무너져 내리는 부실공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들의 인생을 돌아보아라. 거룩한 집을 잘 섞어서 든든하게 세워진 이 기둥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이 거룩한 집에 쏙 빼놓고 흙만 번지르르하게 발라놓고 겉에만 멋있고 아름답게 채워놓고 속은 계속해서 갈라지고 썩어 들어가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회칠한다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 거짓 신앙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회칠하는 것을 왜 경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회칠한다라는 것은 부서져가는 담을 고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저 곁에 흙을 덧발라 갈라진 틈을 눈에 안 보이게 가려버리는 것이 회칠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거짓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완전하게 부정하면서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부패한 그런 본성 그대로 덮어준 채 십자가 위에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다른 것을 은근히 덮어놓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겨둔 채 그 안에 담긴 십자가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이번에 아마존 선교를 다녀오면서 혹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선교 보고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마존의 오지에도 여러분 이미 이단들이 전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통교회 건물 바로 옆에 몰몬교 교당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고 혹은 페루 같은 아마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이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종교들이 생기고 이미 부족마을에 그런 이단들이 전파되어 있고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십자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시대가 이제는 이런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씁쓸했고 정말 이렇게까지 되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다른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본래 십자가는 나의 죄악과 교만이 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나의 죄악과 교만이 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삼아 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일상이 참으로 고단하고 어렵고 예상치 못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린 때로 이 십자가를 위로의 도구로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손목에 십자가를 차고 다니기도 하고 집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내 열쇠 꾸러미에도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하고 반지에도 십자가를 하기도 하고 더 심한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하면서 십자가를 어느 곳에 새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십자가를 내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해주는 정도로만 여기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회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어느 순간 주님을 내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나라는
이 사명과 결단은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만을 구하는 자리, 주님을 우리의 상담자로만 생각하는 경우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회칠한다는 것은 겉보기에 훨씬 더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진 틈을 완전하게 메꿔야 되는데 겉에만 하얗게 덧칠해버립니다. 보이기에는 담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변질된 복음 역시 참 복음보다 사람의 귀에 더욱더 매력적이고 쉽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복음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평안만을 줍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위로만을 구하게 합니다. 왜곡된 복음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평안만을 추구합니다. 듣기에 부담도 없고 달콤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변질된 복음은 값싼 위로만 축복만 남기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눈물 흘리는 회개가 빠져버립니다. 거룩한 집,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이 거룩한 집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치는 안쪽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균열을 가려버리죠. 우리 믿음의 벽에 금이 가고 허물어지는데도 겉은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속은 심각하게 골마가고 있는데도 겉모습만 보며 오늘 말씀 속에서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함께 읽은 말씀이죠. 10절 말씀 속에 너희들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착각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회칠한 모습인지 거룩한 집을 섞어서 견고한 믿음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거룩한 집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라.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면 회칠한 담은 무너지죠. 겉에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발라놓은 이 담은 폭풍이 몰아치고 물이 세차게 불고 습도가 높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곰팡이가 쓸고 이렇게 되면 겉에가 다 떨어져 내려옵니다. 이때서야 우리는 자기 신앙의 닮이 회칠한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실상은 사실은 폭풍이 몰아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다 믿음이 튼튼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존의 집들처럼 날씨가 좋고 물이 적은 건기 때는 다 튼튼해 보입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 집 바로 밑까지 물이 차면 기둥이 썩어 들어갑니다. 흔들립니다. 더 심하면 그것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회칠한 담은 금세 힘없이 흔들리고 사정없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집이 메어져 있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그런 시험에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 내 신앙의 삶이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회칠한 믿음처럼 내가 세워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밝혀지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나의 영적인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견고한 담 앞에 서 있습니까? 회칠한 담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에 생명의 집이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속에서 폭우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텐데, 회칠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그 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갈라지고 썩어가는 것이 다 보일 텐데,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폭풍우를 없애주세요. 폭풍우를 몰아치게 않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없게 막아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폭풍도 막아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면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흔들릴 일도 없고 그냥 평상시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 폭풍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나도 거센 폭풍을 만났고요, 출애굽 백성들도 광야에서 거센 모래폭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났고요,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림을 받는 사도 바울 역시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통과해야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 세차게 몰아치는 삶의 문제와 고난의 이 비바람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헤쳐나가야 할 문제, 기도해야 될 문제, 넘어서야 될 문제, 우리의 닥쳐 있는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 신앙적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들 속에서 심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있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인생 앞에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겉에 칠해진 부실한 흙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워진 믿음의 담의 기초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바탕 위에 신앙을 쌓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겉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내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흔들릴 만한 기초에 세워져 있는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를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담이 무너질 때 너희가 그 속에서 멸망할 것이니. 에스겔은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의 믿음의 회칠한 담을 헐어서 기초가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초를 드러내십니까? 왜 우리 믿음의 반석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룩한 집이 다 빠져서 엉상하게 세워진 우리의 이 기둥, 믿음의 기둥, 이것을 다 덜어내시고, 그것을 다 덜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속에 다 드러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아픔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속에서 겪고 있는 일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 앞으로 헤쳐가야 될 일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온 땅이 전쟁과 기근과 아픔이, 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온갖 슬픔의 소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를 겪게 하셨을까?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겪으면서 살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마지막에서도 선포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거센 바람이 불어서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그 주추를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폭풍 속에서 부실하게 세워진 이 회칠, 겉에만 번드르하게 바르는 것을 다 걷어내시고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다시 세우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픔, 절망, 슬픔, 질병,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쓰러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된 회칠의 껍데기를 벗고 바른 복음을 위해서 진짜 신앙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서 나오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우리가 회칠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지니고 있다라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폭풍우를 만나도 나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고난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가 이런 뜻이었구나.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이 성경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슬픔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구나. 저는 에스겔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하박국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죠. 우리 하박국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손에 아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곳간이 텅텅 비어 있어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까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기둥이 금이 가고 갈라져 있다라면, 겉에만 번드르하게 발라놓는 회치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진 믿음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바로 설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설 때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 이 한 몸 된 공동체는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품고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세워가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손에 잡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